하다 보니까 참 자주 나와가지고 부담스러우시죠? 예.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예통을 하면서 목사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냥 목사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마치 중세 암흑기처럼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해야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그대로 성도들이 읽게 되면 목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데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주영강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에 지금 개척한 지 이제 7년째 돼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오늘 지금 팀이 와 있는데요. 다 오진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와 있어요. 좀 와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줄여서 예전사. 말 줄이니까 참 그렇듯하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찬양팀을 하고요. 또 말씀기도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무료로 어떤 교회에, 원하는 교회에 가면 거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스승이 되어서 계속 그 수련회를 이어가는 그런 연합된 팀, 이게 세 가지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지금 사실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한 그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년의 마음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청년들이 계시지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은 울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화 보고 울고 싶고 막 슬픈 감정으로 울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넋놓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92년도에 제가 그때 집회를 계속 갔었을 때에 두란노에 있는 경배와 찬양, 거기에서는 집회가 7시 반이면 5시부터 청년들이 왔어요. 그때는 장치마족이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장치마 입고 다니고 젊은 애들이 그랬어요.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런 애들이 한 1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애들이 5시부터 와서 울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길어다 울다가 찬양이 선포되면 찬양이 빠른 곡이긴 느리거든 울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도 청년들도 울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이런 여러 가지 매체,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사회가 주는 교육이 잘못된 교육으로 받아온 그런 생각들에 인해서 써가지고 아픈 걸 알지만 이 방법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임을 알았습니다. 말씀 읽는 거. 근데 말씀 읽는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을 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딜레마가 된 것이죠. 이것을 깨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통에 와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분이죠? 네. 어쨌든 1분만 더 할게요. 5분 아직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숨이 약간 막히네요. 제가 5분에서 10분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찌됐든 그래서 싸우고 싶고 청년들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읽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고요. 치열하게 자빠집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금방 일어나서 자빠지는 숫자는 줄어들고, 금방 일어나는 숫자는 늘다가 보니까 그래도 넘어져도 자빠지는 숫자는 줄고, 넘어지는 숫자도 줄고, 일어서서 전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찬양이라는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예전사라는. 청년들은 모으는데 말씀 읽으라면 잘 안 와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나면 저는 지금 계속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찬양으로 모으는 목적이 말씀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통에 있는 프로그램들, 저도 이제 책을 예전부터 써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아니거든요. 제가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는 찬양은 가요랑 똑같아요. 오히려 가요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요새 막 조명 켜놓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가요에서 하는 것들을 교회 와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오히려 그런 시험을 더 많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냥 한번 놀고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쪽으로 가는데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찬양에는 접촉점을 통하여 말씀을 읽게 하는 운동을 좀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레제나 하우스의 어떤 선교의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름 외우고 싶잖아요. 예전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